사도행전 6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주의 하면 이 목사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 중에 The Living Church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죠.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아주 교회로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죠. 오래전에 그 책을 보았더랬었는데 제가 이 지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 적힌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의 필수적인 4가지 요소, 살아있는 교회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learning church,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a caring church, 돌보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a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an evangelizing church. 이건 전도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전파하는 교회. 그러니까 evangelize라는 건 복음을 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vangelizing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4가지 요소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만 강점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살아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가지가 너무나 잘 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가고 교회가 살아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잘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에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숨쉬고 생동감 있고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적어도 지금 제가 여기 뵙는 분들은 다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는 거를 꺼려 하시거나 또 반대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알게 될 텐데요. 그 균형이 맞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아간다면 다시금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더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왕하고 또 이 시대에 부흥하며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접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일단 6장 시작할 때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백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지표죠.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됩니다. 곳곳에서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다뤄야 되는 문제 하나를 여기서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종의 이민 동포라고 할까요? 이민 동포. 과거에 포로기 때, 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계속 이방 땅에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세대를 거듭하여서, 그러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때에 다 오지 않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소위 주류입니다. 주류의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사역들이 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 사역. 과부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지요. 과부와 고아.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 바로 과부들인데, 근데 그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 교회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 헬라파 과부들, 이쪽 우리 쪽 과부들에게는 구제 사역 중에 이렇게 누락이 있는 거예요.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갖다 트집 잡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허점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죠.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거기서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가운데에 이제 그 중에 12사도가 있잖아요. 12제자, 12사도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이 워낙에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제 사역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열두 사도까지 그 구제 사역에 매달려 갈 정도로 구제해야 될 과부와 고아와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때의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지금 이 열두 사도까지, 여기서는 접대라고 하는 건 그 케어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보는 사역 가운데 다 투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락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 자, 아니 사도들까지 투입돼 갖고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며 그렇게 바쁘게 행하는 데에도 이렇게 누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에게 다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의 일을 맡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한 사람도 두 개 맡는 것도 사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채워지는 것 없이 자꾸 소진되고 그렇게 지치고 고나요.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능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만능인 사람은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능이시죠. 어떻게 사람이 만능이겠습니까? 모두가 각자서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지체들이고 그 지체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서로 도우며 부족한 부분 채우고 내가 너무 과하게 나서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도 해야죠. 성경 공부도 해야죠. 구제사역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아까 그 살아있는 교회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감당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대 시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될 것도 아닐 정도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과 맞서야 되고 그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정통 교회로 다시 그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도들과 그런 제자들의 그 몫으로는 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그때는 뭐 복음만 전하면 다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을 것처럼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사역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열하고 철저한 그런 사명 감당의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이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 사도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건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디서는 오늘
맨 처음 등장했던 그런 문제와 같이 돌아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 구제 사역도 해야 되는 문제, 교회 사역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다고 하는데에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점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속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걸 가만 놔두면 점점 더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사도행전 6장 3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가진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고 양질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말 제일 최상의 조건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물론 이런 조건이 있었지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한테 맡길 것이다. 다음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7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중에 아는 이름 있으십니까 혹시? 예, 스데반과 빌립 정도 아시겠죠? 스데반과 빌립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스데반 집사.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나열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고픈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픈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이름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냥 7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7명의 사람의 면면이 7명의 사람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사도들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보이지 않는 그 텐션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적절한 텐션들이 늘 있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 화합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면
그것이 건강한 거지,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교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적절한 텐션도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역동성 안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사람들 간에 적절한 텐션이 있고 의견의 대립도 조금 있고, 그게 뭐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각자의 생각을 내놓는 거죠. 우린 여러분 얼마나 성향들이 다릅니까? MBTI만 봐도 I가 다르고 E가 다른데,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성향들을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한 번에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한 번에 하나가 된다는 건 누군가 하나는 그냥 무조건 진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죽고 지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건강하지가 않아요. 결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적절한 텐션들이 교회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생동력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그런 역동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헬라파가 있고 또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적절한 텐션이 있어요. 그런데 주도권은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도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 빠지게 된, 누락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사도들이 결단할 때에 7명을 세운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이게 왜 쉽지 않은 결정이냐? 이거는 권한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텐션이 있다고 보았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위한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위임, 권한 위임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결단을 한 거예요.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결단을 했을 때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7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니까 그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 맡겨진 그 사역은 책임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완수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며 권한을 위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은 열등하고 어떤 것은 우월하고 한 그런 사역도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맡겨지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함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배움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돌봄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예배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전도에 관한 것이든, 살아있는 교회의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시는 그 사명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준비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뽑아서 안수함으로 권한을 위임하며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다 움켜잡으려 하지 않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갖지 않고 먼저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 말씀 결론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은사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이 가진 것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껏 최고의 퀄리티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백성들이 깨닫게 하였을 때에 그것이 점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의 수가 여기 보면 심히 많아졌다. 그냥 많아진 것도 아니고 심히 많아졌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세웠어야 되겠죠. 아까 7명이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졌겠지요.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들도 이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우리의 일을 나누어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불균형한 모습, 언밸런스한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나고 또 번아웃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안에서 점점 골마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책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왜 이런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때로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모든 통제력을 손 안에 쥐고 위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목사가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명분은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잘못이든 성도의 잘못이든 어떤 경우에도 결과는 재앙적이다. 재앙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결과 설교의 수준은, 그 가치가 떨어지고 또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교회는 병들어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각기 다른 목회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성경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목회에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광교 꿈의 교회 목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현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떤 현장에 부름받았다고 그게 막 주구장창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은사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지만 중요한 건 그때에 내가 부름받은 그 현장에서는 그게 여러분 내 목회 현장으로 내가 쓰임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범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보고 늘 기억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결단하여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 그를 맡겼을 때에 아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놀랍도록 부흥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본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보고도 그 답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답을 뻔히 알려주셨는데도 그 답을 알려주신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우리는 오답을 찍습니다. 오답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보여주신 그 정답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목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목사만 목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광교 꿈의 교회 목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것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살려내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살려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지치고 고나고 또 병들고 아파하고 또 죄인들로 가득히 들어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니까, 교회가 살려내는 거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오신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